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새벽에는 뭐를 정해놓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누군가가 제목을 정해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기대가 되고 새벽에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올까? 또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도 기도하면서 새벽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이제 말씀을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건데, 여기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고, 여기서요. 여기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누가 썼다고 그러냐면 율법서를 모세가 썼다고 그러고, 나머지 그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전하러 온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은 선지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본 건데, 침례냐 세례냐 이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의미적으로 보면 이제 침례 그러면 죽는다는 의미고, 세례 그러면 머리에다 이렇게 발라서 의미적으로는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제가 이제 세례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머리 이렇게 바르니까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렇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표현하기 위해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침례는 이제 물속에 집어넣는 거니까 죽는다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한다 이런 걸 봐서는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침례가 맞죠. 원래적으로 보면 이제 죽는다 부활한다,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또 많은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고 그러면 거기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겉으로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속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할례로, 성경을 마음의 할례로 보면은 의미로 보는 거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부활했다 이러면 이제 의미가 되는, 그게 마음의 침례죠, 그죠? 그리고 마음의 세례,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의 세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침례나 세례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 의미는 정확하게 성경을 깨달아야 되죠. 성경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성경 막 읽는 경우가 많으니까 의미도 모르고,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 뜻은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막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성경이 잘못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를 주면은, 열쇠는 뭐 하는 거예요? 열쇠는 뭐 할 때 써요? 뭘 열고 닫을 때 쓰잖아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열어줬다 잠궜다 이런 걸 열쇠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그러고, 예수님이 어디 호주머니에다 뒤져가지고 하나 열쇠 같은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줬을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빨리 줘요,
빨리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열쇠 하나 빨리 꺼내서 줘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했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말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었으면 여기서 분명히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문을 열어주는 성경이 어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으면 성경에서 어딘가에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문을 열어주는 게,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는 게 언제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2번 문을 열어줍니다. 2번을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언제 한번 열어주냐면 사도행전 2장에 한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죠? 베드로가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해서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구원받아요. 그 3,000명들은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구원받아요. 그때 누가 설교했다고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천국 열쇠를 주었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무슨 누가 어떤 그 사람들, 이단 어떤 사람들은 열쇠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천국 열쇠로 들고 다닌대. 예?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으로 어느 날 이제 그 열쇠를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열어주는 날이 있는데 2번을 열어줘요. 한 번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열어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그때는 유대인들의 구원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 시간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을 위해 오셨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그래요. 내 백성이 있다. 내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어떻게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인 여인, 너에게 어떻게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느냐, 그런 말하죠. 예수님이, 솔직히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한테 개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두고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시간에 왔는데 이방인인 너에게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서 어떡하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안 물러나. 안 물러나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나 개 맞아요. 나 개 맞는데 나 구원해줘요. 우리 딸 구원해줘요. 자녀의 떡을 부스러기라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스러기라도 좀 줘.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만 네가 그렇게 간청하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네가 믿는 걸 보니까 네 믿음이 네 자녀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백부장한테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시대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백부장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또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 귀에다가도 손가락 집어넣고 막 낫게 해주고요, 눈도 이렇게 막 비벼서 이렇게 막 눈도 이렇게 비벼주고, 그다음에 안수도 해주고 막 이럽니다. 낫게 해줄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방인한테는 손 안 대요. 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시대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직접 가서 구원하죠.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삭개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한테는 직접 가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한테는 직접 가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아오죠. 그들이 찾아올 때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해서 그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방인의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이것도 어느 날 이제 맞춰지게 되겠지만 이방인의 시대니까 지금은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구원을 받는 거죠. 지금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니까. 그럼 왜 이게 시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70일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회라는 게 있죠. 70일회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예, 그게 날짜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성경이 오히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있잖아요. 내 백성과 내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70일회를 정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9장을 자세히 읽어보셔요.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이 70일회를 약속으로 정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일회가 지나고요. 그리고 62일회가 지나고요. 그래서 69일회가 지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요. 그게 이제 7일이거든요. 그래서 7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7년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뭘 생각하게 되냐면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람은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9장 때문에. 근데 그 7년 마지막 7일이라는 그 마지막 한 일에 그 7일에서요. 거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7일에서 중간에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그 마지막 7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이죠. 그 7일이죠. 7일 동안에 그 중간에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메시아의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러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는다,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한 일의 중간에 그러니까 3일 반 7일이니까 그죠? 7일 일주일이니까 거기서 중간에 죽으니까 3일 반에 죽는 거야. 그러면 3일 반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니까 하나님께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니까 얼마 동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3년 반에 죽어야 되는 거죠. 7년이면 3년 반 만에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만 일해야 돼요? 3년 반만 딱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정해진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자기가 일하는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진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그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셔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지 수르보니게 여인을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을 뭐 일부러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와가지고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지만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는 유대인의 시대에 율법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죠. 예수님 시대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근데 그게 정해진, 다니엘서 9장에 정해진 약속대로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때가 돼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 하죠. 제자들은 잘 몰라도 예수님은 다니엘서 9장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얼마 동안 일해서 마지막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가야 돼. 내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가 가야 돼. 이런 말 하는 거죠. 제자들은 막 모르니까 죽지 마세요.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리죠.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나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네가 왜 나를 막느냐. 이게 3년 반이 딱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년 반 만에 죽으셔야 되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게 정해진 약속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래요? 혹시 아닌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모든 신학자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혹시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 말이 맞는 거니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30세에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일하셔서 33년 반을 이 땅에 사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왜 30세 때 딱 시작이 되느냐면 성경의 제사장의 나이가 제사장, 선지자, 이 제사장의 나이가 30세가 돼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정해진 나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시작을 하고 딱 3년 반 동안만 일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한 일회의 중간 3년 반, 그때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야 된다. 그게 정해진 다니엘서 9장의 약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한 일회니까, 그죠? 한 일회니까 3일 반이 지났으니까 나머지 3일 반이 남았죠? 그 3년 반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가 이제 어느 날이냐?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다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이 언제까지냐면 그 3년 반이 끝나는 때가 사도행전 9장까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까지가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어요. 다 보시라고 성경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까지는 이방인이 구원 못 받아요. 다 찾아봐. 혹시 이방인 구원받았나 이렇게. 사도행전 9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했는데도 성령님 임하셔서 교회가 생겨나고 다 했는데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못 받아. 사도행전 9장까지.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나오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그때가 마지막 3년 반이 끝나는 때예요. 거기까지가. 마지막 3년 반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한 거죠. 다 구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돼? 빨리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방인에게 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도행전의 이제 10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장에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10장 전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먼저 구원을 시켜서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해야지. 사명자로, 이방인의 구원자로 선택을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왜 베드로를? 아니, 바울이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전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럼 바울을 보내야지. 그죠? 고넬료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왜요?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다?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열어줘야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문을 열어가지고 복음의 문을 열어서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9장까지, 사도행전 9장까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아. 그러다가 때가 다 됐어. 그때는 예수님이 다 알아. 예수님만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때가 딱 되니까 예수님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언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은 알잖아요.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돼야 된다. 이제 마지막 다니엘의 9장에 있는 70일회가 마쳤다.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니까 내가 3년 반 일하고 너희들 제자들이 3년 반을 일해서 이것이 다 완성이 되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되면 바울을 빨리 선택하는 거야.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해놓고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 보고 문을 열어주라는 거지.
그게 고넬료의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그게요. 그래서 고넬료의 구원은요,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게 일반적으로 전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바울이 구원받아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바울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베드로가 열어줘야 되니까. 고넬료가 첫 번째 사도행전의 이방인의 구원자니까,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구원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와가지고 구원시켜주잖아요. 복음을 믿어라. 말씀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막 영이 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이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 이제 바울의 시대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바울이 주로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까지는. 그리고 11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으셔야 돼, 여러분도.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말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 이해하면 진짜 열쇠 들고 다녀. 그게 말씀인데, 말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그게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말씀이 천국 열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뭐예요? 돌입니다. 돌. 그죠? 페트로스라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베드로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죠? 베드로, 그리고 반석. 베드로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반석이라는 말은 큰 바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반석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라고 볼 때 너는 베드로다 할 때는 페트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페트로스. 근데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페트라라는 말하고 페트로스라는 말의 이 구분이에요. 구분을 해놓은 거라고. 그러면 페트로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조그만 조약돌을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조약돌. 이게 시냇물가에 가면 조그만 조약돌들이 있죠. 그게 이제 페트로스예요. 그 조약돌. 그러니까 더 작게 만들면 모래알 같은 거예요. 네, 이게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야.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누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큰 터를 놓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반석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그리스도고요, 베드로는 조약돌이고. 자,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큰 반석 위에다가 그 터 위에 베드로를 얹어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베드로인 거지, 그죠? 우리도 다 조약돌이니까. 우리들 같은 조약돌이
큰 반석이라는 예수님 위에 얹어져서 조약돌이 모여서 반석이라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정은 천국 다 못 가도 교회는 천국 갑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신부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 간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들 식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천국 간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페트로스들이다. 그래서 이 페트로스들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교회, 이걸 신부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걸 하나의 신부라 그런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신부를 구원하러 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집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다가 모셔다 놔야 돼? 교회에다 모셔다 놔야 돼.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집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이 세상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놔요. 하나는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는 하늘에 있는 거.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집이라 그러고 여러분의 집은 땅의 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는 이유는 여러분 똑같아요.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이 땅에 놓은 것은 진짜 엄마 아빠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늘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진짜 아버지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땅에 아버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가짜 엄마야, 가짜 엄마, 가짜 아빠야. 이해가 되겠어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시는 거야.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마음속에서 책망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그분이 아버지인데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 여러분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이 땅에 가짜 엄마 아빠들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잠깐 맡겨준 거니까 가짜들에게 잠깐 맡겨요. 여러분, 가정들도 똑같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럿이지만 가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 이게 뭐냐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인데 가짜? 나 무시해야지. 그런 거 아니라 이제 그러면 고르반 된다 그랬지,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고르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가짜, 그 사람이 가짜야. 그 믿음이 가짜인 거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자기의 가정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영혼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 몸도 귀하게 여기죠. 이 몸은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보존되어 있는 내 몸을 귀하게 여기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가정을 무시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가정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가정 하다가 망해버려. 이 사람들이 내 몸 하다 망해버려. 왜? 영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가정 해서 망해버리지 말고 진짜 이 가정이 왜 있는 거냐? 하나님의 가정 때문에 이게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속에 있는 내용을 정말 깨달아야 이게 겉으로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지,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걸 모르고 내 가정 하면 그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네 엄마 아빠야, 내가 네 엄마 아빠야 그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네 엄마 아빠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우리한테 맡겨진 게 그 사명이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들에게 맡겨진 게 그 사명인데 그걸 모르고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순치건 줄 알아.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네 거요? 네 거냐고 그런다고. 네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너 죽여봐야 알겠구나. 이게 먼저 죽는 거. 그래서 부모들이 네 거 아니라는 거 알겠어? 내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부모 죽이는 거야. 죽여서 어느 날 부모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어느 날 죽어. 이해가 돼요? 우리 안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어. 왜? 네 거 아니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알자 이거야. 아, 내 거 아니구나. 이 땅에 있는 게 내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내 거 아니구나라는 걸 자꾸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해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구나. 이게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 거였구나. 나도 하나님 아버지 거였구나. 내 자식도 내 돈도 내 가정도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다. 시몬 베드로라는 것은요, 일부러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가룟 유다가 시몬 가룟 유다거든. 가룟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시몬의 아들 가룟. 그래서 베드로가 나올 때는 가룟 유다 같이 나와. 무슨 말인지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요 얘기를 하고서 마쳐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에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멋진 말을 하죠. 그리고서 71절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봐요.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제 성경을 왜 시몬 베드로 또는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왜 썼냐면 성경에 시몬 베드로가 시몬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매칭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 착한 일이에요? 아니죠. 가롯 시몬의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같은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같은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이고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아먹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에게 뭐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교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상당히 약하고 조약돌이고 조그만 돌이고 모래알 같은 자인데 교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가룟 유다 같은 자 그리고 시몬 베드로 같은 우리들을 진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교회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건 그런 설명이에요. 옛날에 그 사울이 있죠. 사울 왕, 구약에 사울 왕이 있죠. 맨날 다윗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신약에 보면 또 사울이 또 하나 나오죠. 누구예요? 사울, 바울된 사울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은 또 꼭 그리스도인들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스데반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 왕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죽이면서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진짜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너 같은 약한 자를 통해서 너는 늘 나를 부인할 거고 너는 늘 나를 떠날 것이고 그런 너를 위해서, 그 너를 위해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네가 진짜 교회의 기초가 될 거야. 그런 말이죠. 이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근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가정이 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